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몇 주간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4월이 다가옵니다. 4월에는 정말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부활주일이 있는 달이에요. 우리가 4월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좀 묵상해 보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좀 함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다가오는 4월과 또한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멸망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을 약속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오는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구원의 방법에서 서론적인 부분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은혜를 자신들도 아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회복은 어떠할까요? 그들은요, 회복에 관해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강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회복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그들은 잡혀가고 멸망하고 잡혀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믿었냐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전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종, 고난을 받고 죽임을 통해서 구원이 드러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곧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비천한 삶과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보통 구원자라고 하면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요? 연한 순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한 순이라는 것은요, 땅 위로 노출된 그 나무의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이것저것 돋아나는 그러한 순을 연한 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흠모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대할 만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강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강한 힘을 가진 남자도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도요,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비천하고 천한 곳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천한 곳에 그렇게 임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도 분명히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나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떻게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말 위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정말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까지 모두 다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 또한 존귀하심까지 다 내려놓고요. 어디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몸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난과 또한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비천한 삶의 모습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등을 떠밀려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요, 고난받는 종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요,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낮은 자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백성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새로 요한은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코자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중에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회복시켰다.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셨더라. 그러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 백성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에 놓이게 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게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어떠한 표현입니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어떠한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에요? 병 고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여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종이 너희에게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 보세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이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벌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회복을 위해서요. 당신이 친히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죽이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구원을, 내 회복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을 위해서 친히 감당하신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천하고 비천한 그 자리까지 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고난받는 종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 나간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또한 사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점검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존재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자발적으로 고난받으셨고요,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셔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 은혜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고요, 매 순간순간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친히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천한 비천함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